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이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어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을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또 성읍들에서 다 이 말을 쓸 거다라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의로운 처소여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이 거기에 함께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때에 하나의 왕국이 되어 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한 곳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깨어서 보니 내 잠이 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았다. 정말 즐거운 꿈인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의 때가 지나고 이제 그 때리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 즐거운 어떤 회복에 대한 꿈, 그 꿈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말 꿈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때에 대한 그 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진행 계속됩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뿌린다고 하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뿌린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하며 괴롭게 하던 것, 이제 이방 민족이죠. 특별히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인데 그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때에 이 징계가 누구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함으로 그들의 죄를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탓한다든지 우리 앞에 있는 기성세대를 탓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고 또 나의 죄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원리가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를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보라 그날이 이르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말합니다. 북왕국과 남유다가 한 왕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헌 언약이 있는 거죠. 오래된 언약, 그 전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던 언약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혼인의 언약처럼 이제 사랑에 근거한 어떤 신실한 삶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맺은 언약이 파괴되어졌고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들 속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살아내기 위한 언약을 세우는데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때가 되면 이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지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해 이야기를 합니다. 달과 별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외에 파도의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자연의 현상이죠. 근데 이 자연의 현상이 이제 자연의 법이 깨어진다면, 그 낮에 아침에 해가 뜨지 않고 밤에 별과 달들의 빛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런 자연의 법칙이 깨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고려 가요의 어떤 노래와 같죠. 내가 쇠로 주석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 소를 산에 놓고 그 새로 만든 소가 산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 내가 님을 잊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랑 비슷한 거죠. 그 새로 만든 소가 어떻게 풀을 먹겠습니까? 내가 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절대로 깨어지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기어이 성취되어지고 또 끊어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일출과 일몰이, 또 밤하늘에 해와 별과 달이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의 때가 이르면 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측량줄을 곧게 메어 가렙 언덕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서서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와 모든 고지와 동문 마문의 모퉁이까지 이르면서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 또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회복해 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회복을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뽑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셨으나 이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실 것입니다. 이로써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고 선대의 죄를 탓할 심판도 겪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연을 끊지 않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또 완전히 그들에게 내재화, 내면화되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새로운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능력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 알고 고백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악행과 죄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어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또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의 터전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용납의 은혜와 평화의 손길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작이며 내가 돌아갈 종착지이며 내 존재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